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준비된 말씀은요, 우리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47페이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47페이지. 우리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끔찍한 하나님. 끔찍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1절부터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의 주의와 또 그 날개 함께 읽겠습니다.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정했어요. 끔찍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끔찍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일단 오늘 저희는 레위기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보통 성경 통독하시면 우리 스스로 레위기를 읽을 때쯤엔 어떻게 되죠? 시험이 들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기를 우스갯소리 이렇게 표현하죠. 내 위기. 내 위기. 나의 위기가 옵니다. 성경 통독을 하는 순간 창세기 열심히 잘 읽었어요. 50장. 그러다가 출애굽기 한 20장까지 오니까 그래서 그래 한 20장까지는 출애굽하는 이야기에서 잘 읽었어요. 그런데 20장부터는 희한하게 회막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래도 내 면역성을 길러가지고 그래 좀 읽어봐야지. 그래서 나머지 20장을 잘 읽어서 출애굽기 40장까지 쫙 끝내는데 레위기가 갑자기 딱 등장합니다. 레위기를 등장하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레위기를 내 위기라고 표현하는 게 레위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법칙이고 규율이고 균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법전 읽으면 쉽다라고 생각하는 분 없죠? 법전도 마찬가지예요. 법전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겠지만서도 사실은 규율이나 규칙이란 것은 굉장히 딱딱하고 읽을 때의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말이나 법칙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는요. 사실은 내가 읽고 싶지 않은 책, 내 위기를 주는 성경 통독 가운데 그런 우스갯소리에 대한 책들이 아니라 사실 제가 레위기를 꼽은 이유는요. 레위기는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고요.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고요. 레위기는 여러분들에게 한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도행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2년 동안 사도행전 나눴어요. 제가 날짜를 뒤져보니까 2022년부터 22년 초부터 23년 지난주까지 마쳤으니까 근 2년을 동안을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셔야 되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신앙 가운데 정수가 담겨 있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는 것 곧 레위기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레위기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수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혹은 다른 교회들과는 정말 우리 풍성한 교회들이 다르더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레위기 안에 담겨 있어요. 그 시작이 바로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는요 다른 말씀 같아요. 근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요 then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접속사로 시작해요. 그 말은 곧 뭐냐면요, 출애굽기 40장까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쭉 설명되고 나서 레위기가 그 다음에 연결되는 책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책이 아니라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막으로 모세를 부른다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회막이 뭡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회막이 뭔가요? 뭐요? 말씀해 주세요. 교회 좋습니다. 아주 우리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회막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영어 표현에 너무 쉽게 돼 있어요. Tabernacle of Meeting이에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요, 미팅 텐트예요. 미팅 텐트. 그냥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 만나려고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만나더라가 회막이에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근데 이 회막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뭘 만나시는 거냐면요, 누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야 모세야, 잠깐 너 이 텐트로 들어와봐. 여기로 들어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회막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만나주는 건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는 거죠. 근데 제가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교회는 왜 오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자, 그럼 누가 누구를 만나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거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하나님이요 이 회막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모세를 만나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근데 주어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인데 우리가 거기를 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가요? 그러면 내가 가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라는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요즘 신앙생활을 그래서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섬기고 내가 가서 은혜 받고 그래 내가 교회 가주는 것.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교회 한번 와주세요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간곡하게 간청하고 부탁해야만 오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회막, 곧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너희를 만나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를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로 한정해 놓으신 게 회막이라는 것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기는 오지만 사실은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 이유를, 회막이라는 속성을 다시 보면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레위기 1장 펴셨죠? 근데 레위기 1장 말고 바로 앞장 가보면 출애굽기 몇 장이죠?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을 보면요, 그 회막이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모세가 왜 회막에 못 들어갔냐면요,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회막 다 짓고 성소를 다 지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대요. 왜 그런가 하냐면 이는 구름이 회막 가운데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여러분 모세가 어땠냐면요,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빛이 났다 그래요. 환하게 빛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모세의 얼굴이 눈에 빛이 나니까 수건을 덮었대요. 모세가 수건을 덮어서 그 빛이 너무 심하여 사람들에게 가렸다라고 하는 게 모세의 이야기인데, 아니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그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들어가지 못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성막과 회막이란 장소는요,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임재하시는 것도 감당치 못하는, 근데 그 모세도 감당치 못했던 곳이 회막 곧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거예요.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모세야 일로 와봐. 부르세요. 들어가셨어요. 들어갔는데 모세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절 우리 2절을 보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냐면요, 레위기서의 시작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게,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모세 보고 야 일로 와봐 이래요. 근데 모세도 들어갔는데 모세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 말고도 누구든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누구든지에 밑줄 치셔야 돼요. 사실 누구든지라는 것에 밑줄을 치시고 강조를 해도 모자란 게 누구든지라는 말씀이에요. 왜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하냐면요, 여러분들 누구든지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어느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오실 수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라는 것은 이제 모세도 못 들어갔던 곳에 모세와 같이 너희도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에 너무 대단한 거고,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회막이기 때문에도 대단한 거지만서도요, 누구든지는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요, 은혜의 초대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의 초대가 있는 게 회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기를 시작하시면서 회막이라는 곳에 자기 자신을 일부러 넣으신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만나 주겠다라고 하는 장소를 제안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제한된 공간에 오는 사람을 만나 주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초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날 교회는요, 은혜의 장소고 은혜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누구든지에 들어있는 두 번째 의미는 결단의 촉구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결단의 촉구라는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은혜의 초대에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요, 은혜의 초대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왜 오세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주는 거?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은혜의 초대인데, 은혜의 초대이면서 결단의 촉구, 결단을 하여 나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든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제가 레위기서를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의 교회와 사상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해서 교회 한번 오세요, 예수를 믿어야죠라고 하는 우리 전도도 필요하죠. 그러나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뭐 구걸해서 교회 와주셔야 됩니다, 이래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구걸해서 올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의 초대에서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결단할 수 있도록 결단을 도와줘야 되는 결단의 촉구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비신자도 마찬가지인데 신자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많이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짧게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이 길던 짧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였나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간 건가요? 이거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사람이 겉으로 눈에 볼 때는 똑같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과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가 주체가 된 것과 하나님의 주체가 된 믿음, 그 만남은요, 완전히 격이 다른 겁니다. 회막은요, 하나님이 나 자신을, 놀라우신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제안하셔서 성막 가운데 두시고 여기 오면 나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라는 장소에 가는 것, 거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오늘날 회막이라 불리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위해서 이제 이 과정들을 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세오경을 보면, 모세오경 좀 깊이 들어가는 말이긴 하지만 모세오경 어떤 게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죠. 이게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근데 모세오경 중에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레위기예요. 근데 레위기가 왜 있냐 하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50장은 누구를 말씀해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말미암아 나를 찬양해야 되는 사람인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자신을 보여주셨고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출애굽시키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8장까지는 출애굽이에요. 그러나 이제 18장 이후부터 19절부터 40장까지는 뭐냐면 성막의 준비예요. 성막을 준비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막을 통해서 레위기를 가지고 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합니까? 저들은 나가서 나를 경배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신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뭘 하는 겁니까? 민수기는요, 광야 삶, 현재 삶 가운데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한 광야의 현재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신명기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게 신명기예요. 그럼 중간에 레위기라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해야 과거이신 창세기와 출애굽기, 나를 출애굽하신,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광야의 현재의 하나님이 되고요,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나의 약속을 이루시게 하시는 신명기 하나님이 되는 게 레위기예요. 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래서 그만큼 레위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못 들어왔던 이 성막에 누구든지 들어와라. 그 누구든지 들어와. 이제 그들이 나에게 오면 내가 그들을 반드시 만나줄게요. 오늘날 이걸 바꿔 표현해 보면요, 나에게 결단하고 온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오늘 반드시 만나줄게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면 오늘 예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반드시 만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 현재의 하나님이 되고요, 내 미래의 하나님이 돼요. 내가 만나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고요. 이게 레위기 1장 1절과 2절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요, 뭘 준비하라고 하시냐면요, 이제 2절을 다시 볼까요?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고, 예물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요, 예물을 준비하라고 하는데요, 예물은 준비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예물은 오늘날 우리가 조금 바꿔 표현해서 헌금을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헌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양과 소를 얘기합니다. 양과 소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위해서 찾아봤어요. 따끈따끈하게 오늘의 시세. 오늘의 시세, 한국에서 산지에서 바로 사면 얼마? 수컷소 한 마리에 250. 250. 250이 시세예요. 여러분 되게 비싸죠? 250만 원. 250만 원. 한 마리가. 그래서 그 산지에서 살 때가 250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게 유통 과정을 지나고 하니까 얼마나 나겠어요. 그리고 옆에는 또 요즘 재밌더라고. 인터넷에서 보니까 소 한 마리 얼마? 산지 가격 얼마? 그런데 옆에 보면 뭐냐면요. 한우 킬로그램당 얼마? 한우 킬로그램당 92,000 얼마?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정도 가격이 막 실시간으로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야, 이거 비싸서 어떻게 사 먹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 근데 오늘날도 비싸요.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죽으면 농부에게는 25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250만 원만 날아갑니까? 팔면 250만 원이 여태까지 사료 먹어요. 뭐 지금 뭐 준비한 거 있어. 시설 운영비 있어. 이러니까 뭐 한 마리로 다 되겠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다른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어찌됐든 우리에게서도요, 그렇게 비싸요. 근데 이 당시의 소는 어땠을까요? 이 당시의 양은 어땠겠어요? 지금보다 더 비쌌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 당시의 소는요, 잘 들으십시오. 가능성의 확장이자 미래였어요. 내 인생의 가능성의 확장이자 미래라는 게 소와 양이라는 거예요. 왜 가능성의 미래의 확장이자 그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미래라고 얘기합니까? 왜냐면요, 그 당시에는 가축, 농경 시대다 보니까 여러분 소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농사 질 수 있어요. 쟁기를 끌게 할 수 있어요. 소 있으면요, 팔 수도 있죠. 그리고 소 있으면 시종자, 암소 말고요, 수송아지는요, 시종자기 때문에 더 비싸요. 교배시켜서 또 다른 가축을 날 수 있기 때문에 더 비쌉니다. 그리고 힘의 근원이 더 있죠. 암소보다는 수소에게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비싸요. 양도 어떻게 해요? 양도 우유를 짜죠. 당시에 털도 깎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유목민들이 살아가는 일들이 양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축들이라는 것들은 그래서 그 당시에 내 어떤 것들의 삶 속에 가능성의 확장이었어요. 사업도 확장하고 돈도 벌고 자녀도 기르고 이런 것도 있고요. 농사도 짓고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내 미래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재산이라는 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나한테 오려거든 예물 들고 와. 이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 예물을 들고 가고 있는 것의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야, 이제 네가 나에게 오면 이제 네가 나에게 줄 것은 단순히 소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있는 너의 삶의 가능성, 확장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너 삶의 미래를 나에게 들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동물도 스스로 내가 죽임을 당하기 위해 도축장으로 가는 동물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요? 은혜의 결단 속에서. 은혜의 초대 속에서 은혜의 결단을 가지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게 성막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 장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정말 끔찍한 하나님이 나와요. 어떤 끔찍한 하나님이냐? 4절부터 우리 6절 볼까요? 4절부터 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 얘기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4절에 제물을 갖고 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직접 머리에 안수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냐면 5절부터 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는데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잡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예배 오면은 예배를 누가 드리게 도와줘요? 앞에 있는 목회자가 도와드리죠.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말씀을 해석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해서 그 여러분들의 삶과 말씀을 재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씹어서 드리는 게 목회자의 일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죠.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들. 여러분, 근데 예배는요, 하나님이 여기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이 각을 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가 예물 준비합니다. 예물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의 확장의 가능성, 미래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너무 귀중한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주님께 직접 와서 내가 안수하고 내가 각을 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제정하셨어요.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광기가 서린 하나님을 왜 좋아하십니까? 이러더라고. 광기 서린 하나님을 왜 좋아하세요? 이렇게. 피를 보지 않으면 미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피를 봐야 돼. 피를 봐야 돼. 아니 뭐 레위기만 보면 피를 흘리고 뭐 피를 뿌리고 뭐 피를 받아다가 어떻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나님이.
우리도 레위기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이 광적인 하나님을 왜 좋아하냐고. 여러분 왜 이런 하나님을 좋아하세요? 이 하나님이 그래서 끔찍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걸 끔찍한 하나님이라고 정했어요. 이 광적인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끔찍한 하나님을 좋아하냐면요. 꼭 기억하세요. 끔찍한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죠. 하나는 정도를 벗어난 일들을 보고 끔찍하다 합니다. 하나는 좋은 일에 사용되는 끔찍함이 있고 하나는 나쁜 일에 보는 끔찍함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진절날 정도로 정말 보기 싫어 끔찍해라고 한다는 것은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감정이 들어와서 본 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에게 정말 싫은 끔찍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봤죠? 지 자식은 끔찍히 사랑해. 아유, 이런 거 보셨죠? 여기서 말하는 끔찍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끔찍이에요. 금직의 끔찍이라는 얘기는 뭐죠? 정말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정말 저렇게 사랑해 라는 얘기를 끔찍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왜 오늘 끔찍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냐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만 보면은 레위기는 우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통독만 하면은 내가 그냥 내려놓고 싶은 책이 레위기예요. 방법이고 제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1장 1절부터 2절 얘기하시고 쭉 시작하시는 이 도입부를 보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출애굽하시고 창세기에 보면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가장 연약한 야곱이란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고 애굽의 모든 것들을 벌하시며 그들을 출애굽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물 가운데 수장시키시는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 스스로 높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제안해 둔 겁니다. 회막 가운데 내가 그들을 끔찍히 사랑해서 그들이 이 끔찍한 것 같지만 이 끔찍한 것을 뭘 보게 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그들의 끔찍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를 흘리면 보통 피가 잘 안 지워져요. 지성이가 코피를 잘 흘려요. 코피를 잘 흘려가지고요. 얘가 자다가 막 코피 이러면 쫓아가요. 그러면 이제 베개에 이렇게 코피가 이렇게 묻어 있는데 자주 흘린 거는 그냥 냅둬 버리자 이래요. 그 잘 빨리지 않으면 물론 빠는 방법이 있죠. 뭐 식초를 타던 뭐 알코올을 하던 뭐 우리가 지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 한 마리를 한번 각을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소 잡으신 거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양 잡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양 잡는 것도요. 그 뭐 제사처럼 잡은 게 아니에요. 양고기를 먹기 위해서 산에서 잡는 걸 봤어요. 근데 거기는 잔인하게 뭐 각을 뜨고 뭐 이런 것까지는 보지 않았고요. 간단하게 목을 끊어서 피를 쏟는 것만 봤어요. 근데 그거 엄청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언제 경험했냐면 저 바닷가에서요. 예전에 저희 부친께서 섬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섬에서 소를 잡는 일들이 거기에 있으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소 잡았는데요. 소를 잡고 나서 소를 잡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장도 버리고 그리고 어떤 이제 뭐 스킨 이거 뭐라 그러죠? 소 가죽 이런 것도 버리고 했는데요. 그 버린 것들이요. 얼마나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지 이로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많이 쌓여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서 야 저런 거 어떻게 잡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려도 이렇게 막 인상 쓰시는 분이 계시잖아. 근데 그 피를 보시면 피 양도 엄청나요. 근데 피 양을 엄청난데 피를 왜 제사장들에게 각뜨게 하지 않고 왜 그 사람들에게 직접 각을 뜨게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 빨리 알아서 해. 이럴 수 있잖아요. 오늘날로 표현해 보면. 근데 왜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안 하고 직접 각을 뜨게 했을까요? 정확하죠. 너의 죄를 알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죄가 지워지지 않음이에요. 여러분 피가 묻으면요. 정말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지성이 코피 이만큼 난 거를 흘렸는데 그 지우기 힘들어요. 근데 피가 이만큼 나면요. 정말 바가지로 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게 지워지겠어요? 주홍빛같이 붉은 너의 죄를 네가 스스로 알라라는 것을 각을 뜨면서 아는 거예요. 각을 뜨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은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내가 이거 각을 뜨고 내가 이곳을 빨려 해도 이것은 빨리지가 않아요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뭘 하는 겁니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에 감사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내 살을 깎는 겁니다. 내 미래를 깎는 거예요. 내 가능성을 깎아서 하나님께 드릴 게가 예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예배가 절대 가벼운 예배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줄게. 그러나 그 약속 한 가지만 하자. 내가 그 약속은 너희가 그 예물을 반드시 준비해 와야 돼. 그 예물은 제사장이 준비하는, 목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미리 준비하여 너희가 각도 다뜨고 너희의 미래를 도려내고 너희의 삶을 도려내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너희의 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기 전까지는요, 이 생각하면서 우리 광적인 하나님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미친 하나님이에요. 정말 피로 제물을 딱 태우니까 피 냄새, 너무 좋아. 이게 미친 하나님이지. 그죠? 광적인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광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만날 필요도 없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자고 해도 만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사님, 나 내일 덴버 시장하고 전화해서 나 점심 한 끼 하자고 할게. 덴버 시장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전화 받자마자 그래요, 내일 점심 한 끼 하죠. 이럽니까? 안 그래요. 시장도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공직자들도 여러분들 만날 이유가 없으면 만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같은 존재를요, 왜 만나주세요?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 내가 교회를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주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은혜의 초대 때문에 내가 결단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은 뭐라고요? 내 삶의 각을 두고 내 삶의 미래를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재산이에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의 가능성의 확장인데 하나님께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면 하나님, 그 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가 되고,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 홍해에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건져냄이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건져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창세기의 하나님, 출애굽기의 하나님이 내가 레위기를 지키면 민수기 광야의 하나님이 되고 신명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 미래의 하나님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준비해서 갈게요 해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세요. 누구에게?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되게 중요했죠. 누구든지라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은혜의 초대이지만 은혜의 초대는 또 뭐라고요? 결단의 촉구라고요.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은혜의 초대가 내 초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소의 각을 뜨고 내 미래를 뜨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는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단순히 피에 타서 끔찍한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끔찍하게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스스로 한 분을 한 사람, 즉 하나님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회막 가운데, 그리고 제한하신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속죄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기뻐하는 거다. 저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길을 걷지 않고 그들의 죄가 주홍빛같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음을 인정하고, 거기서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모든 것들, 확장의 가능성을 나에게 주어 나에게 그 인생을 맡기는 그 예배를 나에게 줄 때 내가 그들을 꼭 만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레위기의 시작의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를 놓치면요, 사실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과거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읽고 목사님이 저기서 앞에서 저렇게 열심히 설명해도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요, 내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한 가지는 레위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하게 예물을 통해 너의 삶이 죄와 함께 드려졌을 때 그 예물로 준비된 예물로 드려졌을 때예요. 여러분들 이 예물이 무엇인지는 이제 알고 계시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 아니겠습니까? 죄 없이 피를 흘리는 곧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표현의 시작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서요.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보니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안수하래요. 안수. 여러분들 안수를 왜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안수 기도는 왜 할까요? 여러분들 오시면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진 않습니다. 근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가 있죠. 안수 왜 합니까? 안수 기도가 뭐가 좋아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안수 기도가? 안수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한 능력이어서가 아니라 전이라는 거죠. 전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님의 안수 기도는요. 전가예요. 은혜의 전가입니다. 목사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선물, 기프트가, 은사가 손을 얹고 기도를 받는 성도에게 가기를 원하는 게 목사들이 하는 안수 기도입니다. 그거는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한 은혜의 전가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또 안수는요. 똑같습니다. 전가예요. 어떤 전가입니까? 나에게 있는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게 더 이상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요. 하나님 더 이상 이 죄가 내 죄가 아닙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나에게 다시 제물이 되고 다시 한번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 죄가 내 죄가 아닙니다를 하나님 앞에 화해하며 고백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라는 과정 가운데 시작이에요. 물론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많은 예배의 과정들도 보겠지만서도 그래서 우리가 안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목회자에게 죄를 전가하는 건 아닙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대신 사해 주는 거 아니에요. 방법을 보여줄 뿐이죠.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제사장들 보면요. 이제 7절부터 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물로 씻고 제사장들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린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준비해 갖고 오는 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욱더 드려질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나무 벌려주고요. 불 붙여주고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제사장들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삶 가운데 바꿔서 직접적으로 표현해 보면요. 교회 가운데 와서 목사님 나 은혜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은혜 받을 수 있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결단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근데 목사님 나도 은혜 받았는데 저 사람도 은혜 주셔야 돼. 그럼 저 사람에게 똑같이 나에게 주는 은혜를 주세요. 그럼 은혜를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줘요 은혜를? 똑같이 했는데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안 받을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은혜의 초대에 촉구된 결단을 하지 않아서예요. 이 말은 뭔가 하냐?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만나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면 내가 너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일들을 내가 만지리라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우리 오늘 레위기의 말씀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결코 하나님께 내가 만나주러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혼자 안쓰러우니까 내가 오늘 가가지고 자리 한번 채워주고 우리 목사님 혼자 새벽에 설교하는데 그거 마음이 참 안쓰럽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거예요. 한 사람이 있건 두 사람이 있건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면 말씀을 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배를 누가 받으세요? 우리가 함께해서 함께 예배 받는 겁니까? 목회자가 있고 성도 한 사람이 오늘 목사님 내가 한 자리 채워줬으니까 목사님 힘이 나시겠지?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예배라는 본질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영광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내가 너를 반드시 만나리라. 그러나 반드시 만나는 것은 네가 그것을 준비하였을 때 은혜의 자리에 초대된 네가 결단하며 나아올 때 내가 너를 반드시 만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끔찍히도 사랑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정말 끔찍한 것들을 가지고 준비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끔찍히도 사랑하시사 창세기부터 50장을 쭉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예배 받으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야 너 가서 회막 준비해. 회막 준비한 다음에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회막 가운데 네가 이렇게 하면 나를 만날 거야가 레위기예요. 레위기만 지키잖아? 그럼 너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알지? 민수기 광야의 하나님, 신명기 약속의 땅에 나의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게 준비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죠. 목사님 머릿수 채워드리려고. 아니면 되게 바쁜 가운데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우리가 급한 가운데 올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 내 지워질 수 없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고 나를 살리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전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전가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예물을 준비하며 은혜 촉구의 결단에 내가 결단하며 갑니다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없는 자리도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가 모세에게 있는 거야. 모세야, 너 가서 이제 네 백성에게 얘기해줘. 너만 여기 들어올 게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으면 얘기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게 오늘이지만 누구든지가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우리 끔찍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이유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끔찍히도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이 끔찍한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광적인 어떠한 제사 방법에 따라서 끔찍하다라고 얘기해요. 왜 동물을, 왜 저런 피를, 왜 피를 흠양하셔서 저렇게 기뻐하시지? 아니에요. 그것이 끔찍해서 우리가 못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을 통해 우리의 죄가 절대 다른 것을 통해서 잘 지워지지 않음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만나시리라는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이 담긴 게 레위기예요. 그런데 이 끔찍한 사랑에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시냐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예물은 뭡니까? 저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의 예물이요, 소를 드리는 것들 때문에 소를 잡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죄함을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동물의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동물의 제사가 없다 보니까 그 예물을 대신하여 뭐를 드려요? 우리의 갖고 있는 재물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예물이 정말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물은 내 삶의 가능성이었어요. 미래였어요.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갈지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가 너무나도 붉어서 너무나도 나오고 또 나오네. 동물을 잡을 때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는 나오는 내 죄인데 하나님, 그 죄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돌려드렸더니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레위기를 지킬 때 그 과거의 놀라운 하나님이, 12사도의 하나님이, 정말 성령 행전의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님 오늘 내 하나님이 되고 내일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회막이자 예배의 장소이자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도전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준비시킬래?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쉬운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하니까 저렇게 가서 해주고, 여러분, 제가 불쌍히 보여서 하고 싶은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대예요. 제가 초대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도 못 들어갔던 회막을 하나님이 모세도 들어오게 하시고 모든 이들을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의 시작이에요. 그 레위기를 보면서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목사인 저도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마음이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나오는 마음가짐이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요.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갈게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내 삶을 드리면서 가요라는 게 예배여야 되는데,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의 예배 준비는 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준비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요, 이 신앙을 갖고 있어야 정말 예배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서 말씀하셔요. 너는 풍성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준비할래? 너는 예배를 뭐라고 얘기할래? 너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래?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니? 더 깊이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니?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 현실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게 이게 준비 안 돼서 아니에요. 이게 준비 안 돼서 내 죄를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대요. 너무 기쁘시대요. 오늘 우리가 그 기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시고,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앞에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내 미래의 가능성마저도 하나님 주님께 드릴 때, 내 사업의 확장성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내 인생이란 걸 드릴 때, 내 얼룩진 죄악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십소서.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실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이 마음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레위기였어요. 이게 끔찍한 하나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끔찍한 죄를 드러내고 끔찍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레위기를 이렇게 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우리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는데요, 우리 탤런트 조혜련 씨가 이런 걸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마커펜을 놓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래요. 우리의 신앙인데 이게 조금만 기울어지면 어때요? 떨어지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항상 완벽한 밸런스를 잡고 있다가도 밸런스를 잃을 순간에 떨어뜨려지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까요? 지금 제가 요즘에 이사야서를 매일 강의하고 있죠.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도 돌아와라요. 오늘이란 시간 가운데 너희는 마음을 피차 강팍하게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희는 돌아가라. 이게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래서 회막이란 자리에 지키고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리를 떠나신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회막이란 자리에서 여전히 그들이 오기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왜요? 우리가 벗어나는 게 속성인 것만큼 하나님은 벗어나는 자들을 향하여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고요, 오늘 우리가 드려져야 할 예배고요, 이게 성도가 갖고 있어야 할 예배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이게 끔찍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정도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